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해마다 연말 연초에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니까 집에 쓸모없는 것들, 쓰지 않고 있는 거 다 가져오셔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원래 그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게 잘못 이렇게 붙여서 함으로 그만 엉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그 어떤 그 내용의 개념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아주 처음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교제에서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교제하기 쉽습니다.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해관계가 서로 비슷한 경우 교제를 합니다. 또 서로 신분이 비슷하거나 또 서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유가 같은 것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또한 취미가 같아서 또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교제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성도의 온전한 교제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어디에서요?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의로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는 죽고 자기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교제입니다. 이 복음에서 하지 않는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성도의 교제들 못지않게 외부적인 이러한 아주 강력한 교제의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복음이 빠져버리고 하는 교제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서로 성도의 교제를 갖되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죽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란 걸 믿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안 죽고 자기를 내세우고 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의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중생했다,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진 자가 서로 사귀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교제의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는 어떠한고 하니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으니까, 지금 완성된 교제가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단정지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잘 알아. 나하고 벌써 사귄 지가 수년이 지났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저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네. 그런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점점 더 자라가는 교제요, 풍성해져가는 교제요, 변화무쌍한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져 가는 교제예요. 그저 늘 만나면 늘 똑같고 변화가 없어. 늘 그 사람 뭘 좋아하는지 뻔하고 하는 말 똑같고 하는 생각 똑같고 하는 결정하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다 알아. 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 성도의 교제가 바람직한 교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알아가는 교제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시작.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진행되어져 갈 것이에요.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 그는 예수 안에 죽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교제이. 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 나도 변하는 것이 그 이전에 감당치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점점 감당해 가는 교제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쟤는 내가 잘 알아. 제가 벌써 몇 년째 키워보니까 그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땡깡 쓰고, 쟤는 그런 아이야. 그래서 한 몇 년 키운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고 저런 아이야. 그리고 20년 30년 자랐는데도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을 똑같이 가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 같지도 않은데 엄마 했다는 거예요. 엄마 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클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생각은 자녀가 조금만 변화만 와도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 가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교제는 복음에서 하는 교제인데 그 교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을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자기도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늘 똑같아. 늘 말하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그런 교제가 아니,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풍성해지냐면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저 사람 과거에 이랬고 지난날에 이랬고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신앙이 참 좋았고 옛날에 저 사람 신앙이 별로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시간들의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지나간 것들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오히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잊어버릴 내용들이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아주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그런 일들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는 벌써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에요. 표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복음에서 교제하시길 바라는데 늘 만나서 그대로고, 늘 만나 그 모양 그대로고, 지난해에 했던 일들을 올해도 똑같이 고수준에서 하고, 그냥 그런 정도라고 남도 점 찍지 마시고 자기도 점 찍지 않는, 그래야 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가면서 바라보고 쫓아가는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가 아닐 때는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고,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생활은 어떻고, 내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가? 내가 스스로 선입관념을 가지고 상대에게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절대 마침표를 찍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상대가 그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새해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새해에도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냥 작년과 똑같은 해가 아니에요. 뒤에 것이 있다면 뒤에 것은 오히려 놔두고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러한 교제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는 그저 적당한 일들만 하는 게 아니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교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국의 그림자지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천국에서 들려오는 찬양 같지요. 우리 성가대가 점점 갈수록 더 귀한 찬양,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는 성가대 되도록 여러분 한번 격려 박수를 부탁합니다. 성가대원들이 그럴 거예요. 난데없이 웬 성가대에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박수를 치나? 예. 그렇습니다. 성가대도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성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어떤 교제인가 하니 이런 아름다운 교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매임과 그랬어요. 나의 매임과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그랬어요. 여기 매임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함께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함께 자기 목숨을 바쳐서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옥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겠죠.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로마의 감옥, 바울 사도가 있었던 감옥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들여다보니까 음산하고 축축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곳에 시설이라는 게 엉망이. 여기 매임이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매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다. 나의 매임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성도의 어려움, 그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매임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 한국 교회사에도 여럿 있고 세계의 교회사에도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우리 도남 제1교회도 복음 안에서의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점점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데 그 교제가 매임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함께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변명하는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나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라고 작심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따라다니.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다라고 전한다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복음 전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복음의 변명함에 참여했다는 것은 야간 도주도 막 했어요. 밤에도 막 도망 다녔어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 그 도시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매임에도 참여하지만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씀한 걸 보면 복음을 변명할 뿐 아니라 확정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하다 죽을지라도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증하는 그 확증에 동참하는 것이, 글쎄 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죽어보세요. 죽어보시고 그 죽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확증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2장 25절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복음에 함께 참여했던, 바울 사도와 함께 참여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 이름이 좀 이상하죠? 사람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함께 매임에 복음을 변명하며 확증하는 일에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는 거 하니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복음 안에 교제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 이상입니다.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수고해. 바울 사도가 고생당하는 어려움에 함께 수고한 사람이.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거 하니 군사라 이렇게 소개해. 군사라. 여러분, 군사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군인의 특징이 크게 다른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사의 특징이에요. 돌격! 그럼 잠깐. 나 지금 좀 볼 일이 좀 있는데 잠깐 갔다 와서. 이게 안 통해요. 돌격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 자기 판단이 어떻든 간에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장에 누가 씁니까? 쏘이 총알이 쏘이 하고 날라온댔지요. 맨 앞에 소대장이 돌격하고 가고 그 뒤에 부하들이 쫙 따라가고 맨 뒤에 상사가 뒤로 도망가는 사람 쏴 죽이는 거예요. 어이구, 자기 편을 왜 쏴 죽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 놔두면
사기가 떨어져서 다 도망가 버려, 흩어져 버려. 주의 일을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전부 다 가는데 뒤로 실실 빼고 도망가. 그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전투하는 병제도 뒤에서 쏴 죽이는 거예요. 쏴 죽이는 거예요. 특징이 또 있어요. 군인들의 특징은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승리를 목적으로 해요. 군에서 전쟁하면서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뭐 지려고 그러면 아예 항복해버리죠. 전쟁하지 말고 우리 졌다. 우리 피 흘릴 거 없다. 너희들 보니까 우리보다 막강해. 싸워봐야 우리는 질 게 뻔하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 졌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항복해버리지요. 군인은 항복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 그래서 군대는 2등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1등과 2등의 차이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거래요. 서부학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교하고 둘이 서서 권총을 앞에 두고 누가 먼저 뽑느냐 쏘는데 1등과 2등의 차이는 뭡니까? 빵 쏘면은 한 사람은 맞아 죽는 거고 한 사람은 탁 서서 군인의 특징은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악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의 그 괴멸할 모든 일들을 괴멸시키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군사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자인가 하니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것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자들은 동일한 상을 받는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어져 나오는 말씀 보니까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몸살 정도가 아니에요. 27절 말씀 보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런 거 보니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아주 중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니 자기가 병든 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니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걱정을 했어요. 왜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이 알고 자기를 걱정할까 봐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 주의 일에 동참하면 군사와 같고 나의 형제와 같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인데 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사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자세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야, 이 사람 죽을 병 걸렸다는데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보내고 보니까 살았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았네. 바울의 형제와 같고 사도고 군사와 같고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서 왔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도록 그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존귀히 여기라.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은 참다운 교제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목사야. 목사는 뭐 한 줄 알아? 내가 축도할 수 있는 권이 있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부 목사만 손 돌리고 축도를 해. 왜 저 장로들만 나와서 저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으면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저만 장로 됐나? 나는 왜 장로가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벌써 병든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들이에요. 이게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 직분 따가지고 감투 쓴 게 아니에요. 더욱더 오히려 그와 같은 종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있어서의 올바른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가 보낼 테니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왜 왔나? 죽는다 그러지 죽지도 않고 왔네.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럴 말을 하시는 거지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까지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2장 30절이에요. 1장 30절이 아니고 시작. 읽을 때는 속도를 좀 맞춰 읽으면 좋은데 앞에 뒤에 그 뒤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는 함께하는 교제인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지라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깡패들이 이래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보수를 위해서는 형님 자기 보수가 칼에 찔리려고 그러면 내배 찔러라. 여러분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남 등치고 골탕 먹이고 억울하게 만들고 불법만 골라서 하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이런 의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병사와 같고 군사와 같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을 공급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교제가 그 깡패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남 억울하게 하고 남 괴롭히고 남 등쳐먹고 불법만 골라서 하고 기도하다가 들키면 도망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일천하에 대낮에 밤이고 낮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함께하는 자이면 이는 가침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하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교회 잘못 왔네. 이 교회 왔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럼 누군 살고 누군 죽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2장으로 가보십시오. 2장 앞부분에 가보십시오. 2장 앞부분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일이든지 교제하는 일이든지 성령의 교제든지 긍휼이든지 자비가 있든지 뭐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려면 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하는 교제인데 그 교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제인데 그 교제는 가침과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제인데 그 교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하는 교제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 내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복음을 자기가 믿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너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예수 닮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두고 낮게 처하게 오셨다면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빌립보 교인들아,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남 제일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졌으니 너희도 똑같이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예? 이 분명하고도 간단한 복음의 내용에서 이 복음을 향하여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서 예수 닮아가든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하는 이 교제는 했으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천국의 그림자가, 천국이 함께 임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섬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라지들도 들어와요. 이 전부 다 섬기는 사람들이네. 내가 거기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왕노릇 해야겠네. 전부 내가 종으로 부려먹어야겠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위해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가라지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참다운 섬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언제까지 하는 교제인가 하니, 복음에서 교제하며 점점 더 풍성해지며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며,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할 교제입니다.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안 좋다가 그 교제가 끊어지다가 말다가 그런 대로 있다가 밋밋하고 맹맹하고 늘 그렇다가 작년에 왔다가 또 올해도 또 왔네,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이게 아니. 이 교제는 전진하는데, 함께하는데, 복음 안에서 있는데, 점점 풍성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는 우리는 왕중왕이신 그분이 우리 모두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까지.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고 집단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의 종말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함께하는 교제고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제인데,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빼고 딴 것 가지고 교제하지 마세요. 딴 것 가지고 교제하면 그거 없어지면 교제도 끊어져요. 늘 날씨가 좋아도 같이 만나서 마시고, 날씨가 나빠도 만나서 마시고, 기뻐도 같이 만나서 마시고, 슬퍼도 같이 만나서 마시고, 만날 이유가 없으면 만날 이유를 만들어서 마시고 늘 마셔. 그런데 그 마시는 거 빼버리니까 그 친구 안 만나게 돼. 그 친구 안 만나게 돼. 늘 숫자 공부했는데, 숫자 공부를 늘 하는데 땄을 때도 가고 이럴 때도 또 가고 성질나서 또 가고 또 빌려서 가고 챙겨서 가고 뺏어서 가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 끊어버리니까 늘 만나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밤을 맨날 며칠 새요. 그런데 그거 딱 정리해버리니까 다시 안 만나요. 다시 안 만나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유, 어떤 목적 가지고 만나는 것들은 보면 그거 없어지면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만남의 교제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 교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시면 호인원이야 사역, 예약서 이렇게 해서 팻말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깔아놨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지난주부터 아니 작년부터 광고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끼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아니라 서로 소개하고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 이미 있던 성도가 도우미가 되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두 분은 같이 식탁에서 4명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다음 주는 또 다른 2명이 소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주가 지나면 15명을 알게 됩니다. 15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누구누구끼리 만나는 게 아니. 우리 교회는 뭐 민주당, 한나라당 나눠진 데는 없지요. 교회에서까지 그거 나눠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해병대에 따로 모이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 호남 향후회라고 따로 모입니까? 이거 안 돼요. 복음 안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나는 죽은 자예요. 내 속에 사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신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서 하나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함께하고 어려운 것 기쁜 것 모든 것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 것이.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낮아지고 필요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서도 같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전투하는 교제입니다. 함께 싸우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워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적이 좋아하지요. 적이 좋아하지요. 잘한다. 계속 싸워라. 아군끼리 청지를 해요. 아군끼리 싸워. 서로 피 튀게 싸워. 우리의 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자기를 낮아지는 걸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쌍권총을 들고 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되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내 거를 성을 쌓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누구든지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남의 것도 될 수 있으면 내 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그건 아직까지 세상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은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성도끼리 아군끼리 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제해버리는 거예요. 제해버리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세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성령의 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별력도 없다면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어디로 끌고 가든지 끌려가는 어린아이와 같고 봉사와 같아요.
일로 끌고 가면 일로 가고 절리 끌고 가면 절리 가고, 그러다 종국에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도남 제1교회는 세상과 전투하는 교제가 되어서 아군끼리 단합하고 힘들고 어려운 전투 속에, 오늘 우리 장로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용기를 주고 함께 격려하고, 우리의 적인 공중무쇠 잡은 악한 영들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내 속에 있는 욕망들, 이게 다 적이에요. 적이에요. 물리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셔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 나의 임금 되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도남제일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축복과 약속의 축복이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져서 하늘의 큰 상급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로 삼으시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기관으로, 구원의 방지로 삼으시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잔치에 동참할 뿐 아니라 천국의 축복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